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자, 찾았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42페이지. 다 찾았나요? 목사님, 여러분들 성경 찾는 거 너무 좋아해서 찾고 있는 모습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에 온 거 알아요? 딱 작년 이맘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하는데 1년이 걸렸다. 그죠? 너무너무 오래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낯설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려주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초기 불교 경전에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훈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경전이에요. 이 아함경에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래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는데 미친 코끼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평소에 조용히 코로 열매 따먹고 있으면 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코끼리는 굉장히 이게 화가 나면 힘든 그런 동물이거든요. 코끼리에게 그것도 미쳤대요. 미친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딱 치다 보니까 어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밑으로 넝쿨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코끼리가 우물 안에 들어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넝쿨을 타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바닥을 딱 보니까 우물 바닥에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죠? 그 독사니까 그 많은 독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람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친 코끼리가 계속 나를 이제 죽이려고, 미친 코끼리라서 도망도 안 가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붙잡고 있어요? 넝쿨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흰 쥐 한 마리랑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붙잡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옆을 보니까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에 보니까 벌들이 맛있는 꿀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그만 그 꿀을 보고는 꿀에 취해가지고 계속 꿀만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아함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좀 멍청한 사람 같아요? 어때요? 지금 흰지랑 검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낮과 밤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넝쿨이 끊어지면 죽을 거고 올라가도 죽을 거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벌꿀 그거 맛있게 먹는다고 그거 맛있다고 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 어리석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어떤 성취감, 벌집은 헛된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도 미친 코끼리를 피할 수 없고 밑으로 내려가도 독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꿀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그 넝쿨이 끊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넝쿨이 끊어지면 그건 헛될 뿐이겠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가 중요하겠어요?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하겠나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잘 읽어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목사님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목사님이 하는 이 특수성이 있는 직업상 많이 만나 뵙게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뵙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또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는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생각들을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담당하는 교구에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를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열하고 계셔서 그 사진을 봤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보다 어릴 것 같던데 젊고 잘생긴 아들 사진 잡고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상태,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 이 어둠은 그냥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요한복음은 어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살아가고 있지만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들 뿐인데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원래 허무하게 지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봤지요. 3절을 그게 이렇게 말해요. 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함께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고 만든 게 없고 목적을 두지 않고 만드신 게 없고 어떤 걸 만드시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만들었다는 말이고요.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사람들의 그 어두운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 위에는 미친 코끼리, 밑에는 독사, 갉아먹는 흰지와 검은지 이런 상태는 어두움인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두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빛. 하나님은 사람을 빛으로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빛을 주셨는데 죽음과 반대되는 행복이 사람들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그런 거 봤죠.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 족보들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복음은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타락해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허무하고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뜻이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빛 앞에서 이길 수 없었더라.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전등 켜면 환해지듯이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그 암강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비친 상황일까요? 꿀을 많이 먹는 거? 아니겠죠. 우물 밖으로 누가 건져주는 거, 그죠? 미친 코끼리를 치워버리고 우물 밖으로 누가 건져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빛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는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이 우물에 갇힌 사람 같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피신한 사람이 아무리 큰 벌집을 차지했다고 깔깔거리고 좋아해도 그거 우리가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은 옛날에 궁금했어요. 친구들 전도해라. 친구들 교회에 데리고 와라. 이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이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목사님은 한때 의문을 가졌어요.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친구는 나보다 형편이 괜찮은데? 저 친구는 나보다 이런 면들이 더 괜찮은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제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왜 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내 생각에는 내가 더 불쌍한데? 이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벌집을 가지고 깔깔거리고 누려도 영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힘이 들어도 누가 건져주면 그건 기쁜 것이고 생명인 것이었어요.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구조되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해지는 고백이에요. 자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그것들 사랑해야 되고 세상도 좋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은 결코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예수님 없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없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그 우물 안에서 발견하는 조그만 벌집일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빛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이 세상과 비교하여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대해요.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한 빛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어두움이었는데,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런 우리를 빛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